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다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고 거기서 그 뱀에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도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또 12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여자와 용의 이적을 함께 또 다루고 있고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으로 이 구약의 교회가 이 신약의 교회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7절부터 17절 그 과정을 또 보며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보면 또 이 사도 요한은 하늘의 큰 이적을 봅니다. 이 이적은 한 여자로 어떤 것을 상징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자는 해를 또 옷으로 입고 발 아래엔 달이 있고 또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 해를 옷으로 입었다는 점에서 이것을 봤을 때 정말 좀 심상치 않은 모습인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해 무늬가 있는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해 그 자체를 또 옷으로 입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발 아래에는 또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해와 달과 별은 여러 가지로 이용이 되죠. 먼저 시편 104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빛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처럼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그 위엄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자의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것은 이 여자의 통치권을 또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있는 이 일곱 별의 관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 여자는 해와 같은 위엄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권을 취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절을 통해서 이 여자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서 해산하게 되고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런데 이 여자는 아이를 배었고 해산의 고통에 부르짖었습니다. 단순히 이 아이를 임신했을 뿐만 아니라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산의 고통 속에서 있는 이 여인은 이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사야 26장 17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거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가 4장 10절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라고 하며 또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으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해산하는 여자의 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는 곧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머리에 쓴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별의 관은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여자를 보고 이 메시아가 오기까지 고통받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알았고 또한 그것이 현재의 교회라는 것을 또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또 4절에 보면 이 여자와 싸우는 또 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3절에서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라고 한 큰 붉은 용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 용의 머리는 7, 또 뿔은 10이고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좀 대단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단이고 악의 세력의 또 우두머리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이 용이 짐승 즉 이 로마 제국을 이용해서 교회를 박해를 한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고 말씀합니다. 용이 해산을 앞둔 여자 앞에 있다가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 여자보다도 여자가 낳는 아이, 이 아이가 용에게 더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5절이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여자가 낳은 아들, 이 아들은 만국을 다스릴 분. 그러나 그러한 존재이기에 용이 이 아들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용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당신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늘 보좌로 올라갔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와는 관계없이 환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그가 품고 있던 또는 그가 모시고 있던 예수님과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 이처럼 교회와 예수님이 서로 떨어져 있는 기간, 이 1260일, 즉 3년 반. 이 기간 교회가 정말 악한 세력에게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서 이 기간에 이방인들, 즉 악한 세력이 성전 바깥들을 짓밟을 것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낳은 아들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즉 여자 즉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즉 훈련을 시키기 위해 준비한 곳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여자는 즉 교회는 3년 반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록 이 구원자 예수님과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 기간 훈련과 성장의 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 후에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또 오신다는 것. 이어지는 7절 이하의 이 용의 세력과 여자에게 속한 자들이 또 싸웁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속한 자들 그 교회의 승리로 싸움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 양육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갑자기 또 하늘로 변해서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7절에서 12절 말씀 없이 6절에서 13절로 또 이어져 또 내용의 전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이 7절에서 11절을 집어넣은 의도는 뭘까요? 먼저 그 내용을 보면 7절에서 9절은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의 양상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를 전하는 하늘에서 들리는 큰 음성이 말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심으로써 하늘 전쟁에서 이기셨고 모든 교회가 어떻게 해요?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음을 또 선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이 더불어 전쟁을 치렀고 여기서 미가엘은 이스라엘 천상 대표자들로 하나님의 군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에서 패배한 용은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로 인해서 13절에 언급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즉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배한 사단의 마귀가 지상으로 내쫓겨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그 기간은 1260일 이 기간으로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 또는 3년 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미가엘과 싸워서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내쫓겼고 그 큰 용은 사단이라고 하고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고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서 사단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땅에서 사단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 자들을 또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승리하듯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또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자마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또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승리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의 승리에 환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점에서 용이 패배해서 하늘에서 내쫓긴 사건을 찬송하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나타난 반면에 사단은 쫓겨났다는 것과 성도들이 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말씀 증언으로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또 이하 말씀은 땅으로 내려온 용이 교회와 또 싸우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말한 대로 이 싸움은 용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는 이 앞에 있는 5절에 그 여자는 철저로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품고 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쫓긴 용이 그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용이 여자를 박해하기 위해서 쫓아가지만 여자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또 광야로 피합니다.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해 한때 두 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이 구절에서 용을 또 뱀으로 바꿔 표현을 합니다. 앞에 있는 우리 12장 6절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용을 피해 도망한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에서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으며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용에게 주어진 이 한정 기간에 용 또한 뱀이 교회를 박해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게 결코 교회를 또 없애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16절, 이 여자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고 말씀합니다. 뱀 또한 용이 도망한 여자를 쫓아 여자를 물로 또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땅이 이 물을 삼켜 버림으로 여자를 또 보호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말씀합니다. 여자를 없애는데 실패한 용이 또 공격의 대상이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또 바뀝니다. 여자나 여자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교회의 지체들을 또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 박해 속에서도 박해하는 세력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또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이 고난 속에서 두려움 없이 믿음을 지키는 이 그리스도인과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그 뒤에 이어서 또 13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용으로 표현되는 무서운 존재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용은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의 배후에 있는 또 존재고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 또 마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 타락한 천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가 결코 세상을 지배할 수 없고 그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를 또 그런 하는 권한을 받았지만 사단의 그 참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또 발휘하셔서 사단의 이 참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정말 이미 하늘에서 패배한 자고 어린 양 예수님의 이 다스림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악한 세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와 교회의 지체들은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담대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씨름하고 싸워야 할 대상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안 되지만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의 능력 그리고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정말 승리를 얻게 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저희들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